책을 써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참여하되 따르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망하는 나라에 집을 사고 땅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질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우리 교회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평판을 남기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고 한 해의 시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중간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등산을 할 때에 물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야 목표한 그러한 지점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또 쉬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의자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고 내가 올라온 길이 어떤 길을 왔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어떠한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잠깐의 숨을 돌리는, 쉼표를 찍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송년주일, 송년주일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잠깐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의 그러한 그 메시지를 남긴다면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힘들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때도 있어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게 물론 그 땅은 비가 많이 온 땅도 아니고 물이 그렇게 흡수되어 고여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죠. 이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이제는 남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먹고 생명을 이제 끊어야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시돈 땅이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시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 갈릴리, 유대 이스라엘 그런 기도에 있어서 갈릴리 위쪽에 처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시돈 땅에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우상으로 아주 넘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이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은 그 영향력을 아내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왕후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자기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넘쳤던 그러한 곳에서의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왔고, 그리고 왕후로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했고, 결국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시돈 땅, 그리고 이 엘리야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그런 곳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160km 정도가 돼요. 그 160km가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서는 차를 몰고 가면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160km는 먼 거리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돈 땅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그 시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이제는 죽기를 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처한 어려운 그러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서 이 사르밧에 있는 그러한 그 과부와 아들, 그 가정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떡 있으면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기근의 어떤 상황에 또 싱글 맘으로서, 그렇죠? 남편이 없는 그러한 과부가 혼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의 상황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상호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도찐개찐인 그런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루에 한 웅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웅큼의 그런 어떤 가루예요. 그 가루로 이제 떡을 빚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을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이 상황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끊으려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은 지나간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러한 그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은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약속이 따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어떠한 떡을 주면서 일단 이거 가지고 먹어라. 먹고 떨어지면은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다면은 그거는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엘리야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은 인간적인 그러한 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내 상황이 되어봐. 그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어떤 상황의 변화를 주시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로 볼 때는요, 지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난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는 말입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비상식적이에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까?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나니까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고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막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몰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6째 날, 7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성을 돌아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7째 날에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나니까는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의 삶이 다 평탄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그들도 만나고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 아합, 이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이 왕후고, 그러니까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고, 어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선자들과 이 엘리야,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혼자
850대 1에 참신 내기를 갈멜산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이냐?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만천에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의 섬긴 자를 택하라고 믿음에 선포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의 어떠한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했으면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것은 영광과 칭찬과 환호성이 따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에 네가 내 선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쯤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죽이라고 하는 왕후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비명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위축되었을 거예요.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어떠한 실망하는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면서 하룻길을 광야길을 걷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으면 그냥 그에 당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도 인간인지라 죽기를 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녹두리하는 그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내 열주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정말 어떠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까지 떨어졌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방의 부자였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14매를 다 자식을 잃어버려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졸지에 정말 거지가 되었어요. 그것도 건강한 거지가 아니라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몸에 병이 든 그러한 그 욥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겼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가 죽으라 라고 이렇게 정말 악담을 하고 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한 그런 그 상황, 그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 어떠한 일을 위해서 행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환경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행했지만은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절망의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엘리야나 욥이나 지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에 이것이 내가 마지막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을 한 번은 했겠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고백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은 그러한 죽을 경에 처하면서 그냥 인생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 감당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결국 그러한 어떠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전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욥도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을 다시 분명히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주어질 때에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상황은 바뀌지 않냐고, 우리 형편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가루와 기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비가 내려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먹을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곧바로 주어져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너는 먼저 가서 남아있는 그 가루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움큼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가루이지만은, 그래 그 가루로 이 여자는, 과부는 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적은 분량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과 자기가 나누어서 먹고, 그리고 마지막 식사로 나눠 먹고 이제는 생명 끊으려고 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먼저 가서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말을 받아서 행하는 엘리야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에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러한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생명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먼저 네 할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야. 너에게 해야 될 할 일, 다시 한번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명 감당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르와 과부가 그 인생의 시간이 자기는 그것이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너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한다면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시간이 연장되어지는 그 순간은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모든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생명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을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어떠한 것이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 끝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러분 생명 끝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끝나면은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있어서 명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 감당 잘 감당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에 나 혼자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어서 정말 막 몸부림칠 때에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일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사명 감당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